자, 오늘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 구원의 진리,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이 사건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이 들어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지만은 이 안에 구원의 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역시 두 파트로 나옵니다. 하나는 잘못된 전제, 두 번째는 완전한 해답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부자 청년, 이 사람은 복음서 3개 복음서 공관 복음에 다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신상에 관해서는 이제 각 약간씩 설명이 달라요. 이 사람은 그냥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데 부자 청년이라고 했고 관원이라고도 했습니다. 관원은 공무원을 얘기하는 건데 그 당시에 사내들인 궁예회의 한 구성원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추측도 해봅니다. 어쨌든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아서 사는 데는 불편함이 없는데 다른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양심의 불편함. 양심의 불편, 영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내가 돈은 많고 생활은 넉넉한데 이거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끝없이 내 안에 만족감이 없고 불안이 있을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혼자 남아있을 때 사람들과의 만남을 끊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 우주 안에 혼자 던져진 것 같은 이 같은 어떤 그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다 끝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별짓 다 하는 겁니다. 친구들 만나고 돌아다니고 슬퍼 마시고 춤추러 다니고 하는 모든 것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혼자 남아서 내가 맞닥뜨린 운명이 두려운 거예요. 그대로 가면 지옥이거든요. 이걸 자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하고 그래가 어울리고 막 다른 데 정신을 쏟고 농담을 하고 별짓 다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혼자 남아요. 죽을 때 혼자 죽지 같이 죽습니까? 혼자 남게 되면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맞닥뜨리는 문제가 이거거든요.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거기서 이제 무서운 공포가 따라오는 겁니다. 똑같은 과정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없는 거. 자, 이 믿음이 없는 게 이게 이 사람의 문제였어요. 고뇌하고 번뇌를 하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겁니까? 자, 이게 잘못된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뭘 해야지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뭘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착한 일을 행해야지, 뭘 쌓아야지, 덕을 쌓아야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지,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이 doing이 찍혀 있다고 말이에요. 뭘 해야, behavior, 뭘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행동. 자,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사람의 뜻대로 이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잘못된 전제. 잘못된 전제, 이 모든 사람이 잘못된 전제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이 필요한 것은 현대인들이 큰소리 똥똥 치죠. 예수 믿어서 뭐 하느냐, 교회 가면 뭐 하느냐 큰소리 치죠. 그 사람들은 이 뒷구멍이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게 없으면 못 살아납니다. 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목사는 모든 사람 보면은 자기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데도 잘 살아가던데요. 잘 삽니다. 지금 잊고 있는 거예요. 잊고 있으면 살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맞닥뜨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이 빠져있는 이 잘못된 전제가 이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해야 돼? 이 기독교는 이걸 다 뒤집어 버리는 거거든. 어떻게 해야는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무엇을 해야 구원받습니까? 여기서 인간의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바로 이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논해 봅시다. 다음 주일에. 모든 종교는 다 어떻게 해야 해요. 이 세상에 있는 종교는 다 어떻게 해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수행을 가르치고 명상을 가르칩니다. 공덕을 쌓는 걸 가르치면 다 그래요. 이거 전부 다 가짜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저한테 엉뚱한 소리 한다고 할 겁니다. 저는 압니다. 구원받는 길을 알아요. 그건 다 잘못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지금부터 자선 사업을 많이 하고 나만 먹고 살고 살지 않고 내가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덕을 쌓고 도둑질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면은 그리고 내가 사람들 좀 생각도 해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구원을 받겠나요? 당신이 그렇게 하면 당신의 죄를 더 쌓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깜짝 놀랄 겁니다. 당신이 선행을 할수록 당신은 죄를 짓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이 착한 일을 할수록 당신은 악인이 된다니까. 아니 왜? 무슨 논리가 그렇습니까? 자,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속 피해 다니면서 선을 쌓자, 자선 사업하자 할수록 그것은 당신의 악만 증명하는 거예요. 한번 비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당신이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그런데 가장이에요. 당신의 아내를 당신은 먹여 살려야 되고 당신은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당신이 집을 나왔어. 그리고는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선행을 합니다. 고아도 찾아다니고 과부도 찾아다니고 뭐 홍수 피해 때마다 지진 피해 때마다 돈을 내고 그렇게 할수록 당신은 악인이에요. 당신이 착한 일을 할수록 당신은 악인이라고요. 왜? 먼저 가서 당신 새끼부터 돌봐. 당신 아내가 당신 굶어 죽을 지경이야. 당신 아내가 지금 유방암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라니까. 돈 한 푼 없이. 그래도 당신은 내 깔려두고 버려두고 밖에 나가서 자신의 인기만을 도모한다고? 그럴수록 악인이 된다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선행을 쌓을수록 당신은 악인이에요.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당신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건 바로 이 잘못된 전제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가 아닙니다. 돌아오세요. 해야가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무엇을 해야 무엇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모든 종교는 바로 이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구원을 보장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속습니다. 많은 사람은 속아요. 그리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갑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니다. 평생 동안 헛된 짓 하다가 그는 인생 다 날려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죽음에 임박해서 그들은 이 자기 가슴에 쳐들어온 이 공포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다 해봤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 다 해봤느냐? 넌 나한테 지금 무엇을 해야 구원받느냐고 질문했지. 그래, 해봤느냐? 예, 해봤습니다. 다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율법적인 의의로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도덕적 차원에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도덕적 차원에서 흠이 없이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고 불안이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착하게 살면 불안하지 말아야지. 깨끗하게 살면 불안하지 말아야지. 남의 거 훔친 것 없어. 남의 거 탐낸 적도 없어. 뭐 탐내지 않는 사람이 없겠지만은
어쨌든 왜 피상으로 잘못된 거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 의로는 바울 사도 같았던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로다. 흠이 없는 거예요.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주님은 그래 다 해봤느냐? 예, 해봤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찾아봤잖아요. 주님을 찾아봤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걸 하라고 지금 구원하신 거냐? 아닙니다. 네가 내게 이런 질문을 했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느냐? 그래서 나는 네가 했던 걸 한번 다 점검해봤다. 다 해봤지. 그런데 너는 나를 찾아봤다고 말입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해라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도덕과 윤리는 구원을 못 줍니다. 도덕주의자들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을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도덕군자들, 윤리주의자들은 내가 인간 관계를 이렇게 해야 되고 내 부모님에게 가족이 이렇게 해야 되고 친구 관계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사회관계 이렇게 해야지 똑부러지게 해야 되고 나는 결점이 하나 없이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 보십시오. 그들은 해야 된다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이 문장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걸 신으로 삼는다 그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에게 해코지하지 말라, 위선 떨지 말라. 자, 이 말라가 하나님이야. 말라가. 목사님 개중에는 정말로 진리를 사랑하고 서원을 사랑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정으로 그러는 사람은 신자예요. 신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빠진 이 슬럼프가 뭐냐? 이 무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구원에 관련된 이 무지예요. 그런데 하물며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악해요. 요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집을 다 공개했다 그 말이에요. 자, 집이라고 하는 것은 대문이 있잖아요. 대문을 잠그는 것은 외부 출입을 금하기 위해서예요. 집 다 열어놨어. 그러니 귀신들 마귀들이 들락날락거리지. 어디서? 사고와 이 개념에서. 개념과 사고와 이걸 통해서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많은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이라고요. 비정상이야. 참으로 정말로 한심한 세상이 됐다니까. 자,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착하게 살면 좋겠지. 악하게 사는 것보다 낫겠죠. 지금 저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 이렇게 해서 구원 못 받아요.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떤 도덕적, 윤리적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고쳐야 돼요. 두 번째로 고쳐야 됩니다. 완전한 해답이 뭐냐? 두 번째. 자, 구원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키 포인트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했던 사람 관계가 다 부서졌다 그 말이에요. 관계 없어요. 하나님과. 주님과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어디서 오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건 주님과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가 아니에요. 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 다 해봤느냐? 예,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떻더냐?
이 청년은 이 사람 대답을 못하죠.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너는 부자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게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다 팔아 없애라. 네 마음에서 이 재물 우상을 치워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게 대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게 대답이라고요.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 이제 주님과 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나를 너의 주로 영접하고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네가 믿고 너와 나는 지금까지 관계가 없이 살았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그러나 이제는 관계를 맺어야 된다. 네가 나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너의 머리가 되고 너는 나의 지체가 된다. 너는 내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 관계예요. 나를 따르라. 이 관계를 대변하는 언어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가 아니에요.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함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서 구원이 오는 게 아니라 날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던 자가 주님과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잖아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구원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바깥에 그리스도 바깥에서 지금 팔딱팔딱 거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어항에 금붕어들이 있어요. 근데 금붕어가 바깥 세상에 그리워서 팔딱 뛰었어. 그럼 마룻바닥에 딱 떨어졌네. 팔딱팔딱 거려. 마룻바닥에서 지금 팔딱거리고 있는 거야. 잠깐 동안. 이거 산 게 아니라고. 이 금붕어가 살기 위해서 어항으로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 마룻바닥에서 팔딱팔딱 거리고 있단 말이지. 이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지금 팔딱팔딱거리면서 살잖아요. 돈 벌고 밥 먹고 여행 가고 해외 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친구 만나고 잡담하고 게임하고 휴대폰 보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거 다 팔딱거리는 거야. 금붕어들이. 잠깐 동안 팔딱거리다가 다 죽어. 멸망한다고. 길은 딱 하나야.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상황이. 무엇을 해야가 관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착한 일을 행하는 자마다가 아니야.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 거지. 무엇을 해야지 멸망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빠지는 잘못된 전제가 봐.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해결책을 찾는 거란 말이야. 내가 주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해봐야지. 나 하나님은 싫어. 예수도 싫어. 교회도 싫다니까. 다 싫다니까. 그리고 그 작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뭔가 해볼 거야. 내 나름대로 착한 일을 해보고 도덕적으로 살아보고 윤리적 철학적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수천 년간 해봐. 너는 할수록 지옥 자식 되는 거야. 우리는 오로지 이 기독교의 이 위대한 이 진리를 가르치는데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 세계 저 다 돌아다니 보시라고. 모든 종교는 다 해는 거야. 해라. 썬다싱에 구원받고 예수 이름을 전하러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맨발 벗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기도 하고 그 추운 겨울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은 그 인도의 그 강이 유명하게 어디였죠? 겐지스강인가?
그 강가로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수많은 사람이 벌거벗고 이제 물에서 목욕을 하고 자기 딸안의 정화 의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 한 사람이 이러고 있어. 한 사람이 이러고 있더라니까. 저 사람이 뭔가 팔이 불편하거나 뭔가 조금 운동을 하나 보다 했는데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났는데 이거 안 내려. 그래서 썬다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 좀 물읍시다.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는 겁니까? 저러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굳었습니다. 이게 팔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굳어서. 왜? 자기를 괴롭히면 구원받을 줄 알았대. 자기를 이게 불편하잖아. 자기를 괴롭히면 구원받을 줄 알았대. 이런 식이라니까. 이거 1만 년 동안 해보라고 구원받나? 그냥 지옥행이야. 응? 아무 소용 없다고. 어떤 사람은 30일 금식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에 바늘 방석 위에서 살아. 바늘이 수없이 깔려있는데 거기에 그 방석 위에서 살아. 왜? 내 몸을 괴롭히면 구원받을 줄 알아. 어떤 사람 30m 기둥 위에서 요만한 50cm마다 기둥 위에서 한 20년 30년을 살아. 기둥 위에서 살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왜? 자기를 괴롭히게 되면 자기가 구원받을 줄 아는 거야.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그 음란한 생각이 갑자기 확 지나갔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조심하세요. 음란한 생각이 확 지나간다고. 자, 그러면은 내가 아직도 모자라는 것보다 하면서 어디로 가느냐? 연못으로 가. 연못에 수천만 마리의 모기가 있어. 거기서 1시간 동안 있어. 왜? 모기가 날 뜨더라고. 그 1시간 동안 뜯기고 오면은 온 몸이 제 몸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것 같아? 그거 다 쓸데없는 짓들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를 괴롭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금식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기둥에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딱 하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야.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그분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선한 생활이 나와. 저절로 나와.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구원받으면 선한 생활이 저절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이 사람은 뭘 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야. 기독교의 진리는 이겁니다. 구원받고 은혜를 받고 생명을 받고 나면 이 선행은 열매로 나오는 거야. 열매.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조건으로 세운 거야. 구원받는 조건,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이 착한 행실이 저절로 나와. 왜? 열매가. 우리는 이제 착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착한 나무에서 착한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아야지 그건 가능한 얘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목사님, 은혜로 구원받는데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 가지 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받아라. 그걸 믿는 거예요, 당신은. 그게 은혜다. 이 첫 번째 이런 뜻이 있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 이 전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야.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에게서 왔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아마 끌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주여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그럼 믿음이 생겨.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야. 그 믿음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갑니다. 슬픈 기색을 띠며 복음서마다 약간씩의 그 묘사가 달라요. 심히 근심하더라.
근데 근심하고 따라온 게 아니라 그냥 돌아갔어요.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거예요. 구원에서 멀어진 겁니다. 모르죠.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가 말년에 죽기 직전에 주님을 믿고 따랐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이 상태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이 청년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대신 예수 믿음이라고 하니까 아무거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가 이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 남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니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 거냐고. 첫 번째,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 잘 기억해라.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 당시 로마 군단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3만 명가량 된다. 3만 명. 그리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때 디도 장군에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다. 로마 장군이. 그럼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느냐? 아니 설령 그런 경우가 아니라 누군가가 굉장히 희생적인 사람이 나와서 내가 그래 저 사람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 받느냐? 못 받는다. 그 사람이 죽은 게 무슨 관계인데. 저 사람은 사람이야. 그냥 사람.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효과가 있느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모진 핍박과 박해를 받다가 결국 제자에게 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야. 이걸 주님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신 거라. 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본질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분만 믿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람이에요. 저거 1000년 동안 따라다니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헛된 짓 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또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 외에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교주가 자기 믿는 자를 위해서 죽은 자 있으면 데리고 와보세요. 없어요. 주님만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또 세 번째, 왜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예요.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시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두 번째, 변화산에서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들으라고 믿으라고 지정하신 분은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남들께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때려잡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세우는 거예요. 응? 차별하지 말라. 종교를 차별하지 말라. 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다 무조건 체포해 간다. 앞으로 그렇게 돼. 이 세상이 그렇게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만 믿으라고 하면 그러면 남의 종교를 판단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를 치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여보세요. 내가 지금 빵집에 들어가서 곰보빵을 먹었다 합시다. 내가 곰보빵을 먹고 싶어서 곰보빵을 먹었는데 그러면 내가 저 팥빵을 무시한 겁니까? 나는 곰보빵이 먹고 싶어서 먹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저 단팥빵을 무시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내가 고로케를 먹었다 합시다. 내가 고로케를 먹었다 해서 저 군법방들이 막 난리를 부리면 되겠습니까? 왜 나를 먹지 않느냐고? 나는 고로케를 먹고 싶다고. 이게 내 자유야. 내가 예수 믿는 건 내 자유라고. 무슨 차별이야, 차별이.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느냐? 기독교를 갖다 봉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 무슬림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믿음이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믿음은 낙원입니다. 믿음은 기쁨입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안식입니다.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참 군대 생활을 제가 힘들게 했거든요.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남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만큼 고생한 사람이 드물더라고요. 많이 고생을 했어요. 훈련도 고생스럽지만은 작업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고생하는 군인들 위로해 준답시고 공연을 베풀었어요. 공연. 다 연병장에 모여서 딱 앉아 있으니까 누군가 나와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합니다. 노래를 하는데 어떤 군종사병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군종사병이 나와서 노래하는데 기타 하나를 딱 들고 노래하는데 노래가 이거였어요.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권세를 잡으니 널 찾아내어 안부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오직 믿음. 그 당시 가사는 그래요. 지금 바뀌었지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자, 믿음의 노래였어요. 그 노래 듣는데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안정되고 막 눈물이 쏟아지는지 몰랐습니다. 믿음, 오직 믿음이래. 오직 믿음 두려워 말라. 어린 양들이여 구원받지 못할까봐 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봐 두려워하지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권세를 잡으니까 널 찾아내서 마침내 당신 안에 안식을 주시리라.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오직 믿으라. 예수 이름을 이렇게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처지 상황에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내 것입니다. 예수는 내 것이다. 목사님 너무 건방진 아닙니다. 주님이 내가 그런 말 하는 걸 원하셔요. 당신은 내 겁니다. 왜? 내가 당신 거니까.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그분에게 바쳤기 때문에 내 건 없기 때문에 나를 완전히 당신께 맡겼기 때문에 그럴 때 주님은 그럼 나도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는 그렇게 말을 하죠. 그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건 전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 말이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무엇을 해야가 아닙니다. 이 기독교 구원의 절대 진리는 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항상 여러분 조심을 하는 게 믿기만 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 되는 겁니까?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해요? 자, 당신이 지금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정말 그분이 당신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가서 살인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내 마음이 선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겸손해지고 내 마음이 옛날보다는 사랑을 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 사기질을 하고 친구들 못 살게 굴고 도둑질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 입을 막기도 하며 이 모든 것 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선행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이 전체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